살게 하시고 복음을 위탁받은 자임을 생각하며 한 주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과 저희의 삶에 갭이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세요. 우리 교회가 RUTC와 RTS, RU를 위한 기도의 등불을 지속해서 밝히게 해주시고 각 지교회와 양지 요양병원에 말씀 운동이 회복되게 문을 열어주세요. 구루터기 찬양대가 찬양할 때 모든 악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매일 밤 9시 기도 시간을 통해 전 성도님 개인과 가정, 학업과 산업에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은주, 이성진, 김민수, 소여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지금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계신 교회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교회를 섬기는 숨은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로 오지 못한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김영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전 성도님들의 삶에서 성취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남도 성가대 찬양 하나님을 보여드립니다. 죄인 중에 글씨 없이 박자에게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 종교 율법에 갇힌 영혼이 배우고 그를 여시었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위해 택한 주의 그릇으로 세우사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사의 그 길을 가게 하시니 삼치의 빛바디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상관치 않으라. 내가 도마로 떠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영원한 천국의 산들을 바라보고 응답에 머물지 않으며 내가 로마로 떠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그냥 찬양 속에 믿음의 고백이 흘러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3장은 조금 짧고 이 3, 4장은 연결되어지는 장인데요. 4장 8절까지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 이름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랑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네, 사실은 4장 5장으로 계속 연결되어지는 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4장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그 거룩함은 무엇이냐니까 음란을 버리라 그랬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근데 서신을 통하여서 조금씩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교회를 세운 바울의 마음이 교회에 대한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그 아이를 떼놓은 어머니 심정 아시죠? 아이를 떼놓은 어머니 심정 같은 심정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새 안식일 동안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성경을 풀어 강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되는 부활의 당위성을 분명하게 증거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활신앙이 확실해요. 그걸 넘어서서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재림신앙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거기에 대한 말씀이 많이 보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다 전하지 못하고 급히 피신한 거예요. 피신하고 와서 디모데를 다시 그 교회에 보냈습니다. 너무 바울이 우리가 참다 못해요. 앞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믿음과 그들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이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2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에 위탁받은 자로서 내가 많은 사도로서의 권위 있지만 그 권한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어떻게 복음을 전했으며 그쵸? 그러므로 정말 어떤 동기나 거짓말이나 그 마음을 빼앗는 거나 그런 탐욕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속임수나 그런 걸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은과 같이 어머니가 아이를 젖을 먹인과 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가까이에서 고면한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면서 너희들에게 조금도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렇죠? 그러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잘 안다 그랬어요. 너희도 알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도 알고 하나님도 이 복음 전파의 일에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도 증인이시다. 계속 그 일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2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바울의 큰 근심이 있었던 것을 얘기하죠. 1절에서 6절, 5절까지는 바울의 그 근심이에요. 내가 참다 못하여 급히 피신하다시피 베레아로 왔고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의 그 소동을 일으키는 그 깡패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동원된 사람들을 통해서 난리를 치니까 거기서 또다시 고린도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은 고린도에서 지금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는데 먼저 디모데를 보냈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내가 이 일에 우리만 그래서 우리가 떠난 것은 얼굴뿐이지 우리 마음 오직 너희에게 다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편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편지를 많이 우리 세대는 편지 세대잖아요. 예, 지금 세대는 전부 다 카톡 세대예요. 카톡 세대, 문자 세대지만 우리는 편지로 모든 소식을 오고 갔거든요. 물론 우리가 제가 우리 미국 가서 우리 여동생이 엄마가 친정 어머니가 그 보내준 편지를 이렇게 제가 봤어요. 동생이 편지를 이렇게 엄마 편지다 하면서 이렇게 큰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 편지를 첫 장을 여는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 말로서 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되는 어머니의 마음을 그 편지 글 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식을 멀리 보낸 그때만 해도 벌써 미국에 간 지가 한 50년이 됐는데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을 하고 바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20에 가가지고 지금 65이 이렇게 됐으니까 오랜 세월이 되죠. 그러니까 벌써 그 오래전에 미국을 간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대. 마음껏 비행기 타고 보고 싶다고 갈 수 있는 세대도 아닌 거고. 그 편지 하나에 어머니의 그 깊은 마음이 제가 읽는데 한 장도 눈물이 흘러서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편지란 그런 거예요. 생생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리고 생생한 어머니의 눈빛이 그대로 느껴지고 생생한 어머니의 손길이 그대로 닿는 것이 편지예요. 편지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이 바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얼굴로 보는 것보다 얼마나 더 바울에 대한 애정과 보고 싶음과 그 믿음으로 굳게 서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했을 거라고 분명히 믿어요. 바울은 나가 떠난 것은 얼굴뿐이고 마음은 너희들에게 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가고자 애를 썼지만 사단이 그 길을 자꾸 막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디모데를 먼저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복음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기 위함이다 했어요. 무슨 위로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전히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잖아요. 바울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전히 그 주변에서 눈치를 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 한 명 한 명 얼굴을 기억할 때 그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야 되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한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시험을 받기 위함으로 내가 디모데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저도 이 서신을 읽으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고 제가 또 주중에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전화도 통화도 하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루도 정말 이렇게 허리 펴고 참 이렇게 누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가 않아요. 늘 어딘가 모르는 근심들이 우리를 덮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왜 그러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계셔서 그 모든 어려움, 우리는 이 시대와 같은 많은 막 주변으로부터 환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 겪는 우리의 삶의 환란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볼 때에 엄청난 그 능력이 참 그들 결코 하나님 붙들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걸음들을 되돌아보면은 다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넘어오게 하신 것은 우리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주님 바라보게 하신 것만은 너무 분명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있는 어떤 일들도 우리가 우리의 세대는 다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분명히 할 때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그들도 우리가 이 세대를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이 세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환난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과 그 기도가 우리의 절박한 기도죠. 바울은 그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말 그 마음으로 바울의 그 깊은 근심 속에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편지 내용이 어때요?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모습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흔들리지 한 번을 들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연약한 것뿐이지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것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그들이 경고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너희가 항상 또 너희가 우리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니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금 얼마나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연약해 보이고 정말 그렇게 배경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가 와서 이 소식 전해주는데 바울의 심령에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심령의 7장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았어요. 바울의 모든 근심이 다 떠났어요. 그렇죠? 그 궁핍함과 환난 가운데 바울 역시 있지만 모든 궁핍 하나도 편안한 게 없습니다. 하나도 충만한 게 하나도 능력한 게 없습니다. 모든 궁핍함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렇죠?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노라. 이 위로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조만한 믿음의 고백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위로받는 것들 우리도 많이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연약한 성도인 것 같은데 그들의 문제와 사건에서 조금만 시험 받으면 흔들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섭섭하면 마음 섭섭하다고 등 돌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 안에 굳게 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저는 이 말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바울의 정말 진심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게 내가 이제 살 것 같다는 거예요. 너희의 소식을 들으니 나는 위로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나는 이제 살 것 같다. 바울의 어마어마한 근심이 떠나는 것이에요. 한층 더하죠.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 정말 하나님 이 위로받은 건 물론이요. 내가 이제는 모든 심장에 나를 누르는 근심들이 다 떠나간 거는 물론이요. 내가 이제는 사는 것, 더 나아가서 너희를 그렇게 굳건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해서 어떻게 무엇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이게 바울이 교회를 향한 정말 바울의 심정인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바꿔놓고 바울이 오늘 내 아비라 생각하시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내 어린 자녀들이라고 생각해요.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난 많은 세상에서도 그들이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들의 신앙을 고백을 들으며 우리가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는 아무 근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기도가 있죠. 내가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네 얼굴을 보고 네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싶어.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기도가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합니다. 거기에서 아리스타고와 세군도라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와 중직자가 바울 일행에 함께 동행하는 것을 사도행전 20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가서 그들을 다시 든든히 세우고 복음으로 굳게 세우고 그 만남 자체가 모든 근심을 다 떠나간 거예요. 만남 자체가 모든 메시지가 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주께서 우리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비장 안에 서로 사랑에 도와기를 기도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이 주님 강림하실 때에 강림한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자 하는 그 삶이 4장부터 5장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받았고 신앙은 받았는데 신앙과 생활이 분리될 수는 없어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내가 열심히 성경도 보고 예배도 드리는데 내 삶의 현장에 가서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산다 그러면 그건 종교인입니다. 그건 철저히 종교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게 되죠. 바울의 모든 서신은 신앙을 말하고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더욱 힘써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도라 부름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들고 있는 말씀은 성경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신 거룩한 영은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성전이래. 거룩한 전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게 나가는 자들이 내 감정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게 부대 설명에 나오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성적 욕구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는 거룩한 자요, 존귀한 자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더할 수 없는 신뢰를 쌓아가야 되는 것이 가정인 것이에요. 그럼 그 가정이 무너뜨리는 것은 뭐예요? 그 가정을 은근히 조용히 스스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은 오늘날 말도 할 수 없이 타락한 극도의 음란의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뉴스 얼마 전에도 나 자세히는 안 봤는데 거기에도 무슨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있다.
얼마나 들어가 보세요. 찬양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음란의 문제는 교회 안에 꽉 깔려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세상에 뭔가 사회나 조직 속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했다는 사람들의 뒷면을 보세요. 음란하지 않은 사람들 없습니다. 교회라고 예외는 아니고 성직자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사단의 마귀는 건드리는 것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거룩하게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이방인과 같이 세욕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죠? 내 아내를 떠나서 내 남편을 떠나서 다른 데서 눈을 드는 것은 음란인 것이에요. 이 세상은 음녀가 온 세상을 걸터 앉아 있는 것이에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반드시 이런 일에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고 증거한 것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이 말을 저버리는 자는 이 말을 저버리고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우리는 잘 이게 왔다 할지라도 우리 이 민수기서 레위기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출애굽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이래 보면, 세상을 조금 나가서 보면 사람들의 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는 아니죠. 그러나 교회도 보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그 뒷면에는 음란들이 무섭게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뭘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찬양 많이 한다고, 예배 잘 드린다고, 그거하고 이 영적 음란의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극도에 없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육체로 빠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도 세상은 모든 것을 영리로 썩어 있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있던 말씀에 너희가 세욕을 버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에요. 음란은 얼마나 교회 안에 중요한 문제로 다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다 관가해요. 그거 무시해요. 그럼 우리는 다 그 능히 이긴다고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는 사단의 통로들이 음란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세상을 오늘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려면, 사회를 지키려면, 그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거룩한 성품, 말씀 따라가라. 자신을 이기는 성품을 하나님 앞에 정말 서야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 문제는 이런 문제에 고민하고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녀들을 위하여 오는 세대에 이렇게 혼란하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목사 말씀 어디에 걸려들지 몰라요. 정말 이런 세대에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들이 가정을 지키고 그들이 후손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것을 오늘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룩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정말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한 주간에 열심히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나 더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살펴보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인지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정 거룩한 가정으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동산의 축복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물론이요 가정은 물론이요 우리 후대들의 가정이 그들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정말 주신 말씀대로 뭐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송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어요? 제가 기도할까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근심, 모든 기도, 모든 권면이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권면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그들을 지키며 그들 자손들을 지키며 가정을 지켜나가 이 타락하고 엄난한 세대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늘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가정과 후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